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후덥지근한 여름날 우리가 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또 우리 주변에는 각자가 처한 삶의 조건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내고 있다. 끝끝내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 함께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가혹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비로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코로나와 함께 지난 3년을 동거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것과 더불어 살 정도는 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전 세계는 일상을 조금씩 예전처럼 회복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나 싶었는데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름도 희한한 병이 또 전 세계에 조금씩이지만 퍼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당장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쉽게 요즘 하시는 말씀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월급이 어떻게 갑니까?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결코 머무르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월급이 말한다고 합니다. 지나갈게 말하고 지나간다라고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의 숨을 탁 막히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멀지 않은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아시죠?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는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대통령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고 백성들은 고통을 호소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직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자행하는 폭력이 이루 말할 데 없이 가혹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인의 고통은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엄혹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살아갈수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행복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사는 게 전쟁터 같다고 생각될 때마다 저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줌의 평안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순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시편 3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32편의 기자는 이 시편 32편을 가장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되다, 복되어라 라고 환호합니다. 그죠? 여기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 있죠? 이 히브리어 표현은 사실은 행복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의 기자는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재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이미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가능하시면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인데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이것이 오늘 시편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복되어라 하는 말을 행복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다.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행복하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죄, 허물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이것을 거역한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거역한 죄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의도적인 반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거슬러서 반항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허물이라고 하는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히브리어에서는 반복이 됐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경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죄라고 할 때에 그 죄는 오늘 시편 32편에서 죄라고 할 때에 이 죄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의도적인 반역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한 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시편 32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에 무관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의 본 목적지와 다른 것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참된 모습에서 이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32편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릇된 욕망이 우리를 이끌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행하게 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릇된 욕망이 우리를 이끌도록 놔두는 동안 우리는 우리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미 어느 정도는 살아왔죠.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대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대해진 우리의 비틀린 자아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편한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러한 삶 가운데에는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불안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대고, 그렇지만 그 욕심이 결코 채워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내 멋대로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된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 참된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득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는 없지만 문득 내가 과연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는 것일까? 라고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고집을 따라, 우리의 자아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바로 이것,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하지만 모른 채 하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이 말하는 마음의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울림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영혼의 곤고함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우리의 불안은 가라앉을 일이 없고 우리의 탐욕은 그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가슴에는 눈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길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를 원치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틀렸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나의 오류와 나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곤고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시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 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렇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내 욕심 따라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오늘 시편 기자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짓눌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품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품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벗어난 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본래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길을 벗어난 상태로 살아감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우리 영혼의 곤고함은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또한 주님의 자비인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죄를 고백하는 행위는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내가 무슨 길을 가야 할까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길을 내 삶의 참 길로, 내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로 받아들이고 그 길 따라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자리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평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갔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시시때때로 그 길에서 벗어났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고 그러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 우리가 길을 떠났음을,
길에서 벗어났음을 기꺼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신비 안에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래의 궤도 안에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래의 길을 따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참된 모습을 우리 내면에서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욕심이 지금 이 순간 즉각 만족되는 것이 행복 아니고 우리의 불안이 잠시 잠깐 해소되는 것이 행복 아니며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길 위로 돌아와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포용하심과 용납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은 사람들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이 노래하는 행복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사람.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언약을 맺은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를 가리우지 않고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리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리울수록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을 맞아들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적인 사랑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우리 가능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이거 세 번역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건한 사람들,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임합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지만 망하지는 않게 하는 것,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는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서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시편의 맥락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 스스로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날마다 내가 길에서 벗어날 때에 그것을 발견하고, 아, 주님, 내가 또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벗어남을 인정할 때에 뒤따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음을 슬퍼하면서 주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그죠? 인간의 그릇된 욕망, 우리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솟아나오는 그 과한 탐욕을 따라가는 것은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빗둘린 그 욕망을 따라 걸어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부서지고 깨어진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제는 우리 삶의 터전인 이 땅과 하늘까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아의 그늘에 갇힌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이러한 자아의 어두운 그늘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자아의 그늘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길을 묻기 마련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고 애써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때로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선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 우리의 삶에 본래 주어졌던 길, 우리가 되어야 할 그런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가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참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이죠? 우리에게 중심부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밀려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힘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생명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하여서 모두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자꾸만 창고를 넓혀서 그 창고에 얻고 또 얻고 저장하고 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진 것이 동전 2개밖에 없을지라도 그것마저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 주고 만족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잃어버린 길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역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와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길 묻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 바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일은 별로 없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한 눈길로 눈여겨보시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와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께 고백하면서 그분께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라고 구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열찬 욕망을 따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내가 길에서 벗어났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기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구할 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믿어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믿었고 내가 아는 그 알량한 지식이 전부라고 믿어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연약하여서 욕심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내기를 실패하고 주님을 따라 걷는 그 길에서 시시때때로 너무나 멀리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할 때에 그렇게 눈물로 우리의 잘못됨과 비틀림을 고백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걸어야 할 길 묻고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향하는 곳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길은 기쁨의 길이기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기쁨에 겨운 사람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